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되는 베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리되었죠.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어지는 가운데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북이스라엘의 18번째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이 베가라는 왕은 2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인데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이제 멸망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멸망에 가까워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면 갈수록 왕의 통치하는 기한들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멸망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나라가 혼란하고 문란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통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역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4대 왕은 스가랴는 6개월간 통치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6개월 통치한 거죠. 그리고 15대 왕 살룸은 1개월 통치했습니다. 한 달 왕을 하고 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6대 왕은 10년, 17대 왕은 2년, 오늘 18대 왕인데 이 18대 왕은 그 다음 왕에서 이제 멸망을 하는데 20년간 짧아지는 현상 가운데 유독 베가 왕만 20년 길게 통치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이라 심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이 베가는 20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특이한 현상을 보면서 학자들은 베가가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한 것은 아마 20년이 되지 않을 것이다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는가 하면 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여기저기에서 세력을 잡은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력하게 세력을 잡은 사람이 이 베가였을 것이고 그 베가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거의 나라를 좌지우지한 그 시간부터 계산해서 아마 20년간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왕의 연수를 왕이 되기 이전에 왕처럼 행동했던 그 연수도 포함해서 20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은 이렇게 연수가 짧아지면서 이제 멸망이 코앞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에게 있어서 평가를 할 때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딱 달아붙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18대 왕인데 18대 왕까지 1대 왕에서 18대 왕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붙는 평가가 이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저질렀던 죄의 형태가 오늘 본문인 18번째 왕인 베가 왕까지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왕, 첫 번째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4가지 종류인데 그것이 한 세트입니다. 4종 1세트가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중앙 성소화가 될 때 그때는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베델과 단에서 임의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 드리도록 한 거죠. 둘째는 제사를 돕고 집례하는 사람을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나 희망하면 누구나가 제사 집례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주조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짜가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사람들의 편리를 봐서 한 달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로 초막절을 지키도록 날짜까지 변경해 주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시작된 그 죄는 4종 1세트 이 죄는 18대 왕인 오늘의 본문에 있는 베가 왕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같은 죄를 짓게 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 자신 스스로 생각해내고 자신 스스로가 계획해내고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고안하는 것이 여로보암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각종 죄악이 발생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함으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스스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하고 자기 인생도 스스로 계획해서 굉장히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배제한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제한 독립성, 독자성은 여러분 바로 뭐가 됩니까? 교만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한다 하면은 굉장히 자립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배제한 스스로 독립성은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뿌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 스스로 독립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모든 뿌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자기 주도적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도록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도록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독립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독립하는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과 떨어지는 자체, 하나님과 분리되는 자체가 죄예요. 그 교만죄로부터 뭐가 나오냐? 타락과 부패와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과 이기심이 파생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그 끝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됩니까? 내 자신이 앉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굴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의존하면 어떻게 하냐? 싫어하세요. 귀찮게 한다고 싫어하고 전화 자주 한다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해야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큰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시시각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대인관계도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재물관계도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생각이 반듯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독립해라. 혼자서 알아서 다 해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라.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사람은 정신적으로 혼자서 독자성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아니요. 성경은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기준은 내가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계획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의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